선지자 변론주고 49번째 시간입니다. 스가랴 5장을 통하여 종말의 재앙과 바벨계와 솥대계에 대해서 망령된 맹세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 4장과 같이 인간의 힘과는 오늘 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질 때가 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승군대 제단이 세워져서 촛대계가 이룰 때를 말씀하셨는데요. 일곱 명의 완전 역사가 신인반의 드라임틀로 완전한 계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나타날 때에는 어떤 때라는 거냐? 재앙이 내리기 시작하는 때다 이 말입니다. 축복과 재앙이 갈라지는 때다. 이게 인간 종말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축복을 받는 그런 촛대계가 나오고 저주가 내리는 바벨계가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셨는데요. 그것도 시발점이 있겠죠. 그래서 모든 예언의 성취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스가랴가 특별히 1장부터 6장까지가 직접적인 촛대계의 말은 없다 할지라도 촛대계를 예정해서 나오는 과정을 다 말씀을 드렸다, 나오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21세기에 들어와서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적이다. 1세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마가다락방에 은혜 시대교회가 시작된 것처럼 21세기에 새로운 교회가 나타나고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종과 새로운 역사가 시작돼서 결국은 진리를 영접하게 함으로 알고가 쭉정을 갈라서 알곡만을 모아서 남은 백성 삼아서 세세 축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느님의 모략이고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인데,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스가랴 1장부터 6장까지 응하는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있거나 말거나 했을 때 말씀대로 응해지는 것은 택한 종의 역사고 하나님의 예제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알 수 없는 것이고 인간의 계획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만에 이루어진 것이니까 말씀에 응하는 자밖에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대충 스가랴가 1장부터 6장까지 어떻게 응하는가를 몇 가지 성격표를 알려드리고 이 말씀 보면은 또 시간과 때가 언제 하는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21세기 때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2700년에 일어난 그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할 때가 됐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응답은 스가랴 6장 12절이 2001년 9월 15일 16일 내려온 겁니다. 예언된 종이 바로 누구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적으로 내려온 것이죠. 그 일들이 이래서 성경 말씀대로 영계 싸움이 일어나고 영계 싸움이 마치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일야와 거짓 선지자 850명과 싸우는 것처럼 영계 싸움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 스가랴 6장 10절과 1장 7절인데요. 그 일들이 이사야 66장 5절 6절처럼 2002년 11월 24일 그것이 말씀이 응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촛대기가 시발점이고 새로운 천도의 시작이 돼서 결국은 21세기의 새로운 종의 역사가 진행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예정된 섭리 속에서 강권적인 역사 속에서 이제는 스가랴 3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새로운 종이 수혜종이 응답은 받았지만 세움을 입어야 되니까 2006년 3월 1일 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트를 쫓아 이제는 안수를 받으려는 명령 속에서 선지자 안수가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2006년 3월 1일 날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재단의 문제가 나오는데, 재단은 옛날에도 보면 성전이 복구되다가 중기되는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는 2004년 5월 15일 날 성전을 놨다가 그리고 그것이 몇 년 유지되다가 사기를 당해서 다 망해서 두 번째 성전 복구가 2012년 12월 6일 날 이제 승리 재단이 세워지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성경적으로 정한 때가 돼서 이제 그 말씀이 응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성전이 이제 세워지면 일사천리로 다 그냥 진행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이 많은 실현과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때가 돼서 정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쓰는 과정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스가랴 2장에서 보는 것처럼 새일 소년, 새로운 소년에게 청량초를 준다는 것처럼 말씀의 복을 받은 지 12년 되던 해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 바로 2012년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가랴 4장
4장의 10절에서 보면 그 제단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일이냐? 작은 일의 날이 나고 열쇠는 자가 누구냐? 이 말씀 이유는 자가 또 있는 거지요. 그것이 2013년도 1월 28일에 오였는데요. 수십 명이 다 입당료부터 드렸지만 다 떠나고 시험에서 다 떠나고 이 스가랴 5장처럼 이제는 확인할 거를 가진 두 여인과 말씀의 사명자가 남아서 작은 일이 날라고 멸시하는 자가 무엇이냐 했을 때 그때 다른 일을 진정에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함으로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이루어진 것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 일들이 이제 진행되어서 이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된 것은 동방의 기름 받은 고라스가 나오는 과정이 또 있었죠. 알파적인 역사에서도 보면 성전이 복되기 전에 22년 전에 그 동방의 고라스를 200년에 예언한 대로 이루어져서 이라 44장 28절에 응하는 과정이 있었죠. 오마개정 역사도 바로 그때 2000년도에 동방의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고 그 정을 세우시고 그 정을 통하여 역사를 따고 온 것이 이제 금년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정한 때가 돼서 마지막 한 일에 전선자만의 역사를 할 때가 시작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제단이 이루어질 때 성경이 어떻게 또 응해야 되느냐 그것이 4장이 이루어질 때 5장처럼 응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인간 종말의 역사라 축복과 재앙이 바로 갈라지는 때다 이걸 알려준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전이 세워지는 때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일들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했을 때 작은 일의 날로 시작되는 과정이 이제 스가랴 5장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인간의 어떤 생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알게 되는 거고 말씀대로 응하는 과정에 쓰임받는 종만 또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일들이 이제 구절에 진행되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제 정한 때가 다 이루어지는 것인데 스가랴 3장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아름다운 옷을 그슬나무가 되는데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정화를 씌우는 역사가 나오죠. 그는 세계통일의 권세에 왕권을 받은 종이 나오고 먼저 해결받는 종이 나와서 본격적인 이제 전선의 역사가 진행될 날을 보여준 것인데 그런 날들이 이제 임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날과 그 시간은 하나님의 이제 장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권을 응하는 때가 돼야 또 알 수 있는 것이고 미리 깨닫는 것도 아니고 미리 또 응하는 것도 아니죠.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말씀대로 다 과거도 되고 현재도 말씀되고 있고 앞될 일도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거는 시대적인 사명자가 쓰임받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양심 시대는 노아가 쓰임받았고 언약 시대인 족장 시대는 아브라함이 쓰임받았고 모세는 율법 시대에 쓰임을 받았고 은혜 시대는 베드로와 바울이 쓰임을 받았죠. 환란장 신발 시대는 두 증인 모세 받은 중에 쓰임받는데 그 첫 번째 적에 나오는 과정이 스가랴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걸 이제 본문대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든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향하는 저주라. 무릇 도둑질하는 자는 이 편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저 편글대로 끊쳐지리라. 망원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말하였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고 그 집에 머름이며 그 집 나무와 부옷을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좀 어려운 한상을 읽어보게 되죠.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인다. 이건 이제 성경 절대된 거죠. 성경에 이런 대로 기록된 대로 성경이 이제는 저주와 축복을 알릴 때가 온다. 그래서 저주받는 자들이 누구냐? 두 가지 종류가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도적의 집에 들어가고 그다음에는 왕령 때에 맹세하는 집에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도적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첫 번째 뭘 도적이라고 그럽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냐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에 있다는 것은 바로 11조와 헌물은
하나님의 사명으로 해서 하나님의 집에 바치는 것이 맞는데 이걸 안 하는 것을 첫 번째 도둑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잘못 해석해서 지금 심지를 안 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거는 구원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말라기 3장처럼 세계의 축복과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긴적이 이룩되는 놀라운 역사 속에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는 여기 의와 상관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헌물은 특별히 은혜를 많이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을 얘기한 거니까 11조와 감성금을 드릴 줄 모르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도둑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가장 더 많은 도둑은 뭐겠습니까? 영광의 도둑이죠. 하나님의 종이로서 주님의 종이로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주님을 위하여 희생수고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참된 종의 모습인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영광을 누리고 자기가 의심체면을 세우고 자기가 큰 자기 계획 속에 뭐가 움직여지는 이런 종들은 하나님의 참된 종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영광의 도둑들이 많이 생긴 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장르의 종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대로 교권이나 키워가고 교회나 키워가고 많은 돈과 많은 사람과 모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맞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에 알곡을 모아서 잠든 영혼을 깨우쳐서 남은 백성으로 심판 후에 천년왕국을 건설해서 왕국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게 하는 그 천년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일과를 상관없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는 말씀의 도둑이 있죠. 말씀의 도둑은 뭘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이용하여서 결국은 양떼를 이제는 피 빨아먹고 양떼를 이용해서 자기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아니면 평강을 누리는 것 자체가 다 하나님과는 도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많은 종들도 여기서 보면 저주받을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특별히 이제 음대 정권이 나타나서 WCC나 WEA나 NCK처럼 결국은 다원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이방 종들에도 구원이 있다는 이런 것을 가지고 용납하는 자들이 또 하나님 앞에 도둑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저주가 임하는 때가 오는데 이 땅이 바로 이 땅이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이제 첫 때가 나오는 때다. 첫 때가 나오는 것 자체는 마지막 알고를 모르는 때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시작은 스가랴 1장 7절부터 2002년 11월 24일부터 시작이 되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재단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때니까 2012년 12월과 1월에 해당이 되는데 2012월에 대전이 세워지고 1월 달에 자원일의 날이라고 메시하는 자가 나타난다 그랬죠. 그날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이제 망령 때 맹세하는 자의 집에 들어간다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인간이 맹세할 수 있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언대로 진리대로 역사하시는 것에 순종하여 내가 충성한 진리를 다하고자 목숨을 아끼지 않으겠다 하는 그 말씀밖에는 맹세할 수밖에 없는 건데 하나님의 종 앞에 맹세를 해가고 그걸 뒤집어 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바치고 그것이 이제 마음이 편해서 그 헌물을 돌려대는 말이 나왔는데 이것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명령된 맹세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맹세하고 작정된 것은 손해가 나도 지켜야 되는데 사람들이 급한 마음에 맹세를 하고 지키지 않는 일이 벌어지죠. 이런 것들도 저주받는 일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11조를 지키지 않는다든가 뭐 감사함을 듣지 않는다든가 영광을 또 이용한다든가 양떼를 이용하는 도둑 이런 도둑도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결국은 주일도 잘 안 지키는 거 또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는 것을 괴로워하지 않고 말씀대로 지켜나가는 삶을 살지 않는 것 자체는 다 탈선된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자들에게 이제는 저주마리가 들어가는 것은 첫대계와 바벨계가 나눠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주는 바벨계가 혼선이 와갖고 영계가 이제는 정지돼서 마귀의 흑암을 벗어나지 못하는 교회가 된 것인데 이 교회가 어떻게 나타나냐? 때를 알지 못하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를 알지 못하고 주님을 맞이할 신앙 준비가 등불 준비와 기름 준비와 세마포 준비가 뭘지를 알지 못하는 이런 때가 온 것이죠. 심판다가 임박한데도 심판의 경고를 하지 못하는 이런 교회가 된 것이다.
흑암이 들어가는 바벨교의 특징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이제 있는 것이고, 종은 이제 주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려는데 아까 얘기했지 자기 안위와 명예나 또 안락이나 자기 부경화를 위해 사는 종들도 다 도둑에 해당이 된다. 이거는 성경 말씀이 그러니까 아주 각성을 받아야 될 그런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맹세를 또 어떤 작정을 이렇게 변경지고 소홀히 여기는 것 자체가 망령된 맹세고 이것이 마귀가 들어가는 그런 일에서 바벨가 되는 시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저주가 들어가는 구체적인 과정이 이제 5절에서 8절이죠.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오고 나오는 것이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그가 가로되 나오는 이것이 예반이라. 또 가로되 온 땅에서 그 모양이 이러니라. 이 배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아 있으므로 하는 동시에 둥근나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가로되 이는 악이라 하고 이거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우리 위에 던져 덮더라 그랬죠. 그래서 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실질적인 사람이 또 나타나서 그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이 또 사람이 없는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까? 교회가 사람이 또 나타나서 그 역사를 한다. 한 여인이 망령된 맹세를 해서 그자가 에바 대박에 가져와서 뚜껑까지 덮어지니까 완전 흑암에 들어간다. 이 말이거든요. 영경 완전 흑암이다. 거기 들어보자 영적 상태가 피곤한 상태에 들어가서 결국 그렇게 되니까 뭡니까? 때를 알지 못하고 부족을 알지 못하고 이제 신앙 집회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교회가 이제 시작돼서 나오는 것이 21세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알과 측정하는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말씀에 깨달지 않는 교회는 답답한데 이 교회가 바로 바벨교회다. 그래서 말씀에 깨달아지는 교회는 말씀의 각성을 받고 신앙 증거를 영계가 창성하는 교회가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년에 명령된 명사는 바로 이렇게 저주의 바벨교가 시작이 됐고 이제는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제는 첫대교가 나타난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것이 성경대로 의하는 과정이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왔는데 화개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로 들었기로 내가 말하던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며 내가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거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증공되면 그가 제처소의 몸에게 데리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한 여인은 이제 왕이된 명사는 자기가 돈을 바쳐서 교회를 세우고 나니까 한 달도 안 돼서 그 돈이 생각나서 돈을 또 달라는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그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 이제 바벨교와 촛대교가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여기는 화개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나타나죠. 이대로 말씀대로 이제는 실제 다 떠나고 이 두 여인만 남아서 이제는 밤낮 호소하고 기도해서 촛대교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여인들은 어떻게 여기서는 틀리죠? 그래서 바람 같은 날개가 있다. 아주 상쾌하다 그 말이죠. 영계가 창성되니까 아주 우위로 솟구치는 것처럼 돼서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는 신할 땅으로 간다. 이것은 이제 신할 땅은 이 바벨탑을 쌓는 땅이죠. 이 저주의 무리들 멸망시키는 교회가 바로 이제는 첫대 교회이죠. 그것이 기록 10장 1절에 보면 두 여인이 또 한 여인의 한 여자가 나타나 해를 입은 여자가 나타나죠. 한 입은 여자가 해산 수고를 다하다가 철장된 아이를 낳죠. 그래서 이거는 여자를 상징하고 교회를 상징하는데 새로운 말세자매가 낳았다는 것이 장차 철장으로 만글 다스릴 남자를 낳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교회를 세워지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또 응해서 이제는 첫대교는 완전변에 이르는 종이 돼서 모든 예언서 기록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해서 그 변론을 할 수 있는 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듣는 이 성경 말씀의 변론은 어느 누구도 흉내를 낼 수가 없겠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응하는 체험을 그대로 다 전하는 것이니까 열리권의 예언서와 계시록을 그대로 다 전하는 역사가 바로 인간용의 마지막 청령절의 역사, 이제 심판의 역사, 마지막 변론의 경고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하는 것은 첫대교회가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는 왕때 명세한 것은 바벨가 돼서 이 세상은 두 가지로 갈라지기 시작한 건데 그것이 전선 때문에 완전히 갈라진다. 이 말입니다. 전선 때문에
완전별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이것이 천천년 만에 천리백수도 이어나는 기간이 오죠. 이때 순종하여 이제는 진리 앞에 순종하는 첫대 계가 되고 순종치 않는 게는 모든 계가 흠에 빠져서 환란에 빠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후 3장 만에 수영종 기간인 기록 13장처럼 이제는 짐승의 표를 바꾸는 때가 오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알고 쫓겨날 가려는 기간이고 환란장 심판의 날에는 그인과 자비의 용서가 없이 이제는 짐승의 표를 받으면 모든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제사장 때 기름받다 아마겟돈 때 악인과 죄인이 전멸당해서 이제는 심판이 끝나고 이비처 보호죄 보호받는 자와 입맞아서 변성질한 자가 남은 백성에 대해서 재창조해서 천년국이 이루어진 것이 기시록 20장 4절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 자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천년왕국 안식시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과정이 성경대로 또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날짜와 그때 시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말씀이 되어지는 과정에 그런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는 것이지 사람의 예정은 것도 아니고 사람이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다 이루어가는 역사다. 이 말씀을 드리죠. 그 과정에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 4장에서 보면 또 갓난나무 가지 된 적이 나와서 금기름을 낸다. 이걸 말씀을 드렸죠. 7명의 완전 역사가 나서 금기름은 바로 기름 받은 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하는데 기름 받은 것이 그리스도라는 말과 똑같죠. 옛날에 누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선지자나 또 제사장이나 왕이 기름 부음을 받죠. 그래서 늦음이 성령을 받는 것을 뜻한 것이고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너희 기름 부음을 받으면 너희들이 모든 것을 통달해서 사람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늦음이 성령의 임하는 역사를 뜻했는데 이 늦음이 성령을 받게 된 역사가 스가랴 4장에서 제가 그것이 감난나무 첫대계다 이런 얘기를 했죠. 감난나무 두 가지 된 종의 역사라는 것은 4장절의 승분의 재단이고 그 계의 역사라는 것은 완전한 다시 가는 자가 나타나서 첫대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2장과 11장의 전섬의 역사를 교회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에 응하는 과정이 바로 인간에게 되어질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되고 준비된 또 정한 때가 와서 이제는 말로 말하면 쫓겨난 야곱이 20년 만에 네 아내를 얻어서 12아들을 낳게 되므로 이제는 이스라엘이 이런 것처럼 이제는 그런 시대가 도달한 것이고 그런 시대가 되어서 이제는 임마진 14설천을 다시 일으킬 때가 온 것이 천년만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말씀이 오는 날이 이제는 임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유튜브에 오시면 모든 입을 쓴 모든 종교나 모든 예언서나 이런 것이 다 어떻게 돼요? 올 내년에 이제 신사성이 출하해서 성인이 나타난다. 주님이 나타난다. 메시아가 나타난다. 도통군자가 나타난다. 현인이 나타난다. 정조령이 나타난다. 별 소리가 다 하고 있죠. 이것이 정한 때가 온 증거다. 이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진리대로만 역사는 천지를 주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건이 성취시키는 것은 이런 참된 기독교인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시온의 무리가 되고 임마누엘 역사를 하면 함께하는 무리가 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듣는 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알곡이 되게 되고 알곡에 모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가장 복된 자는 첫대기에 있고 가장 가련하고도 불량스러운 자가 속하다는 계기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첫대기가 아니고는 저주의 들말을 피할 수가 없고 자기는 남은 계가 되면 첫대기를 통하면 남을 수 있다는 것이 국시로 보여주는 것이 스가랴 5장이다. 스가랴 5장을 마음 놓고 설교할 수 있는 자가 잘 없겠죠. 네, 응해보질 않았으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자랑이 아니라 아니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 과정이다. 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2년 12월이 바로 인간 종말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은 바로 여자 대통령인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나타나고 또 이사야 3장 12절처럼 이제는 또 아이가 나타난다 그러는데 학대는 아이가 바로 북한의 김정은이 걸 뜻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때부터 종말의 역사 본격으로 진행돼서 이제는 마지막 하늘의 전선이라는 날이 임박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하게 말씀드려 응하는 것이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종정을 받아서
용고문으로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인간 정거래는 교동과 격파를 초월해서 한 교회가 나서 첫대 교회인데 알고를 모아서 남문 백성으로 새 시대를 이루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참 경륜이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사랑방주군, 애방주권, 애방주인 첫대 교회를 듣고 순종함으로 자선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